전에 없던 좋은 일들이 많이 열매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더 행복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절기로는 또 어린이 주일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923년 5월 5일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보다도 1920년대부터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1856년부터 어린이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어린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린이들은 예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예쁘고 아름다웠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볼 때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애들은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솔직합니다. 그리고 순수해요. 그리고 비교적 착합니다. 선하고 그 맑은 웃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연약하고 또 겸손하다는 것. 어떤 어린이는 천사가 될 가능성과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가 될 가능성을 지닌 미완 성품이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 모두 예쁘고 아름답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아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 되었고 한 아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불신앙과 반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성도들의 조상이 되었고 가인은 불신자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어린이는 부모님 손 안에서 자라야 사람답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부모 손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들여져야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완전한 완성품이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겨야 착해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들뿐만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 교육 대단히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돈벌레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유태인의 교육, 천재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의 가족 공동체 정말로 탄탄하게 잘 뭉쳐져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박살내었어도 그들의 가정만큼은 파괴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종교적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식탁은 교회 강대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때마다 토라 공부, 탈무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정은 최고의 학교고 아버지는 최초의 선생님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의 특징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가 바로 서고 선진국이고 신사의 나라,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영국은 바이킹 해적이었어요. AD 8세기에서 10세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점령했고 앵글로 색슨족과 함께 영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들이 머리가 대단히 우수했어요. 그들은 훌륭한 후손을 키우기 고민하다가 훌륭한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훌륭한 예수 믿는 여인들을 그래서 도둑질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여성들은 억지로 끌려와서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훌륭하게 양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해적이었지만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으로 아들은 신사가 되어 오늘날 바로 영국의 신사의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가 키우면 나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키우면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양육 교육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보았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모델로 사용하셨어요. 아이들을 어른 앞에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모습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야 되냐?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절대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절대 의존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부모를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엄마 품에 안긴 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 젖을 먹고 표정을 살피면서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인도함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이 성도들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욕구가 많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부모가 해줘야 되고 또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부담감을 갖는 것도 없어요. 부모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때론 거절되면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우리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하고도 바로 불구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부모도 자식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요구에 거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아이의 욕구가 정당하지 못하면 부모는 단호하게 야단을 쳐요. 또 정당한 요구라도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못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요구를 미루거나 거절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요구도 수용하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또 어린이는요, 쉽게 돌이킵니다. 야단을 치고 매를 들면 또 설득하면 알아듣고 다짐하면서 순종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아이들이 매를 맞는다고 보따리 싸들고 대문을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고난당할 때 짐 싸들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한번 택한 백성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쉽게 하나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어린이는요, 정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상대적 정직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에 비해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의 현실에 약하고 또 어른들이 말하면 그대로 듣는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성, 정직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않고 잘 믿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는 쉽게 본을 따라합니다. 이것, 심리학에서 이것을 모방성이라고 해요. 아이들은 어린들의 행동, 말씨, 그 사는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행동을 잘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에게 인성, 사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 개나 고양이 등을 기르는 데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식을 기르는 데는 무관심하다.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학교 교육이나 자식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성교육, 사람 교육을 말합니다.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먼저 바로 사람 교육, 인격 교육을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인격 교육, 사람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최고로. 많은 지혜서가 있고 많은 책이 나와 있지만 성경을 앞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속에 지혜가 담겨 있고 성경 속에 생명이 있고 성경 속에 사는 모습과 하나님 나라 가는 모습 모든 것이 다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는 성경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가르쳐 놓은 거 늙어도 그대로 갑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려서 잘못 간 길, 그것이 평생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초점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여기 받든다, 손 안에 넣는다, 환영한다, 영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손으로 받들듯이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아멘. 우리 육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요, 존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장소, 거하시는 장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주셨고 영원한 생명, 바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육신의 몸은 이 땅에 흙을 갖다가 묻고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하는 자,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손으로 받들며 즐거워하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를 원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평상시에 내 삶 속에 받들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믿음으로 표현해야지 어떻게 받든다는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 깨닫고 인정하고 믿어지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을 수 없다. 오늘 13절에 보면 부모님들이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며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어요. 여기 만져주심은 안수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자녀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오면 어때요?
눈치 없이 행동하고 상황 분별 못하고 장난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방해되니까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아이들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은 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어린아이들도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부모가 죄인이기에 그 부모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도 다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이 아주 순수하고 때가 덜 묻어서 모든 것 잘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받들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이 생각해 보실 때 받드는 것처럼 받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하면 먼저 받들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이제 너 낳느냐 태어나느냐 고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이는요, 받아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받들어 주지 않으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 골고루 다 준비합니다. 태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요. 아이가 잉태했을 때 기도로 키우고 찬송하며 말씀 읽어주고 아이와 영적 대화하며 태교에 힘을 쓰고 애씁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이를 아주 귀중하게 여겨요. 태어나면 누워만 있는데도 애들을 극진히 보살펴요. 조금만 반응해 엄마가 더 반응합니다. 요즘 아이들 우상처럼 받들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을 잘되기 바라는 마음은 그 부모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조금 커서 걷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 다 치우죠. 걸을 때 되면 손에 있는 잡힐 만한 거 다 치웁니다. 얼마나 애주중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받드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벌레 물릴까봐 모기장을 치고 또 따로 관리합니다. 커서 밖에 나가면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계속 따라다니고 추우면 추울까봐 더우면 추울까봐 엄청 신경을 써서 받들어요. 이렇게 받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받들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고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귀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천국은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비유의 말씀으로 인해서 천국이 쫙 펼쳐져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에 임한 것을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정의 개념을 고집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무엇인가 알려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천국, 성경에서 배운 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모두 천국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고통도 없는 거, 죄가 없는 거, 사망도 없고 불행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 이런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반대로 얘기하면
천국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천국을 배워왔기 때문에 모두 천국이라면 고통이 전혀 없는 거, 행복한 거, 의로운 거, 죽어서 가는 거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천국임에다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그것은 저 세상 천국이고 이 세상에 임한 천국은 그 천국과 다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 안에 들어가면 천국 국민이 되어서 즉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 나쁜 사고방식,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츰차츰 이겨나가고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정신과 육체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비전과 여러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과 싸워서 그 영적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행복을 차지해가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롭게 변해가면서 저 하늘의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좋은 것들로 차지해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천국,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 내 안에 심령 안에 누리는 그 천국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해놓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서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왠지 모르게 교회에 와보니까 평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 평안함을 우리 땅에서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죽으면 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심령,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미뤄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처럼 받들지 않고 있어요. 세상 나라만 받듭니다. 우리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주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세상 나라에 빠져 살아갑니다. 위의 것보다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정말 믿어지고 또 믿어지면 하나님을 받들고 살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힘쓰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임재를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알 수 없는 기쁨, 행복을 주어줍니다.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우심의 경험, 건지심의 경험, 회복의 경험, 치료의 경험, 희락과 평강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더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평안하다. 주님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하니까 그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넓게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역을 해나가면 그 영역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심령에 불안하고 평강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 다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들을 다 쫓아내면 그 속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저 세상 천국과 다르지만 역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시시때때로 누리게 해주십니다. 죄의 세력을 이기고 의롭게 성장하면서 천국 행복을 더욱 누리게 하십니다. 다른 길로 갔다가도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 어떤 삶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천국이 누려져야 우리는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두시고요. 거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고 살피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으면 스스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과정도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실 때도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마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가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거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주님 앞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라고 얘기했어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받드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받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훗날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에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뒤를 돌아보면 모두가 시간의 빠름을 다 느끼실 거예요. 갑자기 어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 어린이 아이로 태어나서 부모의 손길로 쭉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고 지금의 이 모습까지 왔어요. 그럼 지금의 모습에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 또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든 아니면 내 자녀든 그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변함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키워왔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삶도 우리가 원하고 또 죽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